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와 또한 요한계시록의 아주 특별한 성격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은 요한이 이 책을 처음 쓸 때부터 달려있던 제목이 아닙니다. 이 책에는 처음에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고대의 책들은 제목을 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맨 앞에 나오는 단어나 그 구절들을 그 책의 제목들로 사람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책의 원조 제목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 책의 제목은 뭐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원래 이 책이 기록되었을 때 가장 맨 먼저 의도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를 주시는 분, 계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할 때 그 of는 소유의 of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이 계시의 내용, 계시가 가르치는 그 내용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22장 6절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시록 22장 6절을 제가 읽어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2절에서
이 계시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사도가 본 것이라는 말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그 계시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죠? 이 말을 묵시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베일을 벗기다, uncover 한다는 말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말이 묵시, 계시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이 단어 때문에 요한의 묵시록, 요한의 계시록이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어떤 장래의 일들을 은밀하게 알려주는 그런 종류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요. 묵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는 행하실 일들을 이 지상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 그 결과를 하늘의 관점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표현으로 묵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 일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지상적인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지상적인 일들을 저 하늘의 관점에서 천상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에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상의 관점을 알려줄 수 있는 천사들이 등장하거나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천상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천상적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상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1절에 이 묵시라는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묵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 일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하늘의 관점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묵시. 1장 1절에 나오는 묵시 또는 계시라는 말이 설명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죠. 셀그룹에서 7장 공부하셨어요? 7장 공부하신 셀은 우리 명성무 목사님 셀 공부하셨을 테고 저희 셀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우리 민수미 전사님 셀은 공부하고 있나요? 아직 7장 안 들어갔습니까?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설교 마지막에 스데반이 어떤 환상을 봅니까? 네? 스데반이 보는 환상이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로부터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시작된 갓 신생 교회가 예루살렘의 모든 권위자들에게 이 위협과 협박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봐요. 지금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이 그리스도야말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된 주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본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공의회에 혈기충천한
그 젊은 사람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지상에 핍박받는 교회에 있지만 그는 그 환상을 통하여 비전을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늘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사실을 보았다. 그것이 묵심.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부터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7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7교회는 지금 지상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로마의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각한 그 지방의 호족들과 지방의 유지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의 임금들의 주가 되셨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는 거죠. 이쯤이면 지금 묵시록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나요? 오셔요? 온누리 장로교회 성도들 이 정도면 감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1절에 그리스도의 묵시,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적인 틀, 그러니까 이 지상의 삶을 천상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이 묵시적인 틀을 가지고 이 틀을 이용해서 편지 형식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3절에 때가 가깝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그레고리 빌이라는 아주 훌륭한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계시록 1장 1절 이 말씀이 그리고 계시록 1장 전체가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그리고 45절부터 47절을 그 패턴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계시록 1장이 지금 다니엘서 2장의 말씀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다니엘서 2장을 좀 함께 찾아봐야 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2쪽이네요. 같이 읽으시면서요. 좀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나타내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후일에 될 일 또는 장래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45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묵시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2장에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여러분들이 밑줄 그은 나타내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아포칼립시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엔 4번이나 나오죠.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이 번역은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반드시가 아니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속히 일어날 일들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서 2장에 4번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신 후일의 일, 장래일 그것이 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일어날 일에서 일어날 일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서 2장의 묵시,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장래일은 어떤 일입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지금 이 묵시로 계시되고 있는 장래일은 어떤 일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묵시는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묵시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묵시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막연한 예언을 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막연한 묵시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장래에 일어날 일, 그 단어 앞에 속히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요한은 다니엘서 2장의 장래의 일, 다니엘의 묵시, 다니엘이 장래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예언한 내용을 그 앞에 속히라는 단어를 붙여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그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때가 가까웠다는 말도 바로 장래에 일어날 일 앞에 속히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는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막연한 예언, 그것을 묵시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고 다니엘의 묵시가 소개되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말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
그렇게 묵시했던 종말에 일어날 일이 지금 속히 일어날 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웠다는 이 말씀은 이미 그 때가 다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요한이 이 지금 그리스도의 묵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리스도에 관한 묵시는 다니엘이 전한 그 묵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묵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성취되지 않을 어떤 일, 그 일에 대한 징조와 어떤 그 주님이 오실 때에 관한 어떤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묵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묵시는 오히려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그 묵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묵시라고. 계시록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묘사도 있고 세상 마지막 날에 관한 묘사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 세상 마지막 날에 관한 묘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묘사는 다니엘의 묵시가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서 예언되고 기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일어난 일에 관한 책이고, 이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로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이 저자의 다른 책들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저자가 신약성경에 저술한 책들이 또 있어요. 어떤 책들입니까? 어떤 책들이 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책들은 다 그거 기록한 것인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 신서들이죠. 요한 1, 2, 3서.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주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지루할 정도로 오랫동안 했죠.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제가 전에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할 때 이 거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세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활에 관한 묘사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창조 사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사건을 표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새 창조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설교했습니다. 다들 무슨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듣고 계신데 기억나세요? 네. 고개를 저으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다시 요한복음을 설교를 해야 합니까?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들의 공통된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에서 기록하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2000년이 되도록 주님께서 오실 표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오실 징조가 무엇인지, 예? 그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을 요한계시록에 2000년 동안 그 일을 계산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글을 쓰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은 서로 자기 모순적인 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종말의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무한히 기다리면서 날짜 계산을 하라고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 예언한 그 묵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이미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한다고요. 이 때가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자 그때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때가 찼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속히 될 일이라는 말과 그 때가 가까웠다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은 이미 때가 차서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들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요한은 굳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써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놀라운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삶은 여전히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7 교회들이 당하는 핍박, 박해, 환난은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심각한 박해를 받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었다고요. 계시록 12장부터 교회가 핍박받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계시록 12장에 묘사되고 있는 교회가 받는 박해와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에서 거행하는 그 종교 행사들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인들, 이 교인들이 그 시의 모든 유력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 박해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수 666 컴퓨터 바코드나 베리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박해받는 교회에 관한 예언이었다. 요한은 지금 아시아의 7 교회가 당하는 그 박해가 아무리 심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의 현실이 아무리 박하고 힘들어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하나님 보자.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박해가 아무리 심하고 커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이미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사는 우리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복됩니까?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상에서 사는 교회는, 여전히 지상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들은 심각한 박해와 고난이 현실입니다. 그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지금 스데반은 하늘을 보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일찍 목배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유다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그분이 봉인을 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은 무지의 책이 아닙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이 아니에요. 이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이상한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책이라. 그러니 계시록을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눈도 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과격 단체들의 테러를 보면 참으로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자연재해들을 보면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우린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의의 나라는 아직도 저 멀리 막연하게 우리에게 기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실하지 못한 계산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점치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있고 천둥이 치고 비가 와도 그 어두운 하늘 너머에 더 맑고 푸른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스데반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생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우리의 눈앞에 둔 순간이라도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리스도의 묵시가 우리에 전하는 것처럼 이미 하늘에 계신 부활의 주님,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소망과 위로를 얻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